바울과 교회 개척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게 교회일까? 네, 우리 태국에서 신약교회 하고 있는 김민선 선교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여전히 교회가 뭔지 모르겠다. 교회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 문서로와 글로는 보았지만 사도행전교회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교회의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그런 물음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 성장해 가시는지, 선교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윤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내든 국외든 우리가 하는 사역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고 제자 만들고 파송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개인 영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영혼 구원 이후에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많이 세웠고 공동체를 순회했죠. 결국은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됨의 의미가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그 의미와 본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신약교회는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책에도 있고 또 정리한 것들입니다. 믿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거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이 완전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의미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몇 번지에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다가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자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은사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의식 문화가 공유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약의 사도행전 교회이고요. 또한 그들은 직접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침례를 베풀거나 안수를 하고 가르치면서 경험을 통해서 제자 삼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이고, 그리고 예전에 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것이 나중에 마지막에 한 가지 사례를 보여줄 건데, 태국 김민성 선교사가 하는 교회는 이제 김민성 선교사 리더십이 안 미치는 데가 많아요. 그냥 자동으로 사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오지하고 지역마다 다 가봤는데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항상 오로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다 사역을 해요. 그리고 순회하면서 항상 성령 인도받은 간증이나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는데 전혀 이 사도적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생적으로 성령께서 일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이거나 태국이거나 시골이라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말씀이 100%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진 영적인 가족들과 같이 훈련하고 또 우리가 깊이 있게 못했지만 밥을 간단하게 먹고 교제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고 예배당, 회당이나 이런 예배처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가정에서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들 점점점 수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가 수용할 수 없고 대형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수가 늘기 때문에 네트워크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많은 교회가 세워져요. 지역마다 점조직처럼 그런 건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교회 네트워크가 세워진 것이 사도행전 교회였다. 여러분 아시는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거더 박사가 오랫동안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내온 결론이 뭐냐 하면 결국은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새로운 교회 소그룹 모임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봤던 교회는, 지금까지 봤던 교회는 항상 이 그림이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인데 저도 항상 이런 교회밖에 못 봤어요. 한 교회의 뿌리를 박아야지, 뼈를 묻어야지. 뼈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뼈를 묻어야 돼. 너무너무 좋은 정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한 교회 뼈를 묻지 말고 이왕이면 10개 뼈를 묻고 100개 뼈를 묻어라.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뼈와 살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이 교회만이 아니고 모두가 교회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이고 신약 교회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리더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멀리 지구를 바라보는 저 높은 위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거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회구나. 우리가 협력할 수 있고 마음을 모을 수 있구나. 방글라데시 교회, 일본 교회 하나예요. 두 분 다 동일한 권위와 역할을, 능력을 감당하는 사역자십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있는 잠재적인 리더들과 사역자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들이 함께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전통교회 기반의 셀교회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의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전통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섞여 있습니까? 우리 시험 복된 교회는 무슨 교회 같습니까? 전통교회. 대사들 교회도 전통교회. 왜? 건물과 담임 목사 중심의 사역이죠. 제가 물러나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 세워지면 되는데 지금 현재 여파가 있어요. 왜? 또 공동의회를 하고 수많은 인생 과정을 또 거쳐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통교회라는 거예요. 전통교회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그렇게만 보고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본 걸 새롭게 하려니까 이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전통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이고 우리가 그만큼 뼈를 묻은 것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뼈를 좀 더 나누어라. 더 많은 곳에 심으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세대뿐 아니라 5년, 10년, 15년 이후에 우리 선교지와 국내 교회 사역지 가운데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흐름과 인도하심들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교회는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통교회 기반의 셀 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건물과 목회자 중심의 교회 사역이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모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봤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건물이 없으면 가정에서 모인다? 이단 아니야? 이름이 소망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하면 이단 아니야? 라고 하는 문화예요. 이게 뭐냐면 전통입니다. 의식이 이미 고유 명사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통교회이고요. 목회자가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요한 결정들을 목회자가 감당하고요. 그리고 어느 교회 하면 우리 유명한 목회자 그 담임 목사님 이름을 따라 성도들이 교회를 이동하고 있죠. 이게 전통교회입니다. 성도는 대부분 소비만 하고요. 서비스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기 서비스 좋은 교회, 저기는 저런 서비스가 좋은 교회. 나는 이 어린이 자녀 교육을 잘해주는 서비스가 이 교회가 좋으니까 내 자녀를 데리고 나는 이런 교회로 가리라. 여기는 실버 세대 서비스를 잘해주니까 난 이런 교회로 가리라. 이게 뭐예요? 다 서비스 중심 사역입니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 있는 사역들이고요. 전통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셀이 있어요. 소그룹이 있습니다. 셀 그룹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팀 내 전도도 되고 양육도 되죠. 그래서 대사들 교회 같은 경우는 전통교회이지만 상당히 소그룹과 셀 교회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와 연계된 교회들도 대부분 소그룹 사역이 되어지고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사역을 하면 한 명의 리더십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딴 얘기 나오지 않지만, 소그룹 리더 사역을 하면 성도들의 개인 리더십이라든가 역량은 강화시키지만 그 리더가 무너지면 그 셀은 전체 다 전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우리 대사들 교회 같은 경우는 팀 안에서 전도라든가 침례라든가 성찬이라든가
그리고 기본적인 팀 수련이라든가 예담 동산, 그리고 뭐 교육 훈련, 이거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잘 안 되는 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되는 팀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요. 또 세대별로 이 문화가 조금씩 많이 익숙해져서 우리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같은 경우는 좀 전통적인 교회보다는 덜 전통적이고 좀 더 셀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일 예배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몇 년 동안 소그룹만 참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소그룹 안에서 잘 성장하고 리더로 세워지고 잘 돌봐주면 전 대충 오케이. 네. 소그룹은 주일 예배에 그러나 보조 사역에 불과합니다. 보조 사역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와 소그룹 사역 예배를 분리시킨다는 건 뭐예요? 사도행전의 교회 모양은 아니란 거예요. 거기는 소그룹 자체 2명, 3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뭐다? 완벽한 교회로 인정하고 있다. 근데 이걸 하나의 소그룹 사역, 보조 사역에 생각한다면 이거는 전통 기반의 셀 교회고요. 그다음에 사역은 관계에 초점을 두고 만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라서 선배 후배 오랫동안 한 30년 다 됐네요. 저도요. 30년 가까이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고 선교제도 가보고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 조금 선교 사역 현장에 대부분 이런 사역 현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본거식 의식이기 때문에 신학 교육을 시키든지, 그 다음에 신학 교육 시키고 리더를 제자 훈련 시키든지, 그리고 건물부터 마련하고요. 건물이 마련되어지면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이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남아나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렇지 않지만 모이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데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일주일 이제 주일 예배 중심의 사역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제자가 안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교지를 파송한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모였을 때 사진을 찍거나 많이 모이는 행사만 많이 하면 교회가 유지되거나 선교 사역 잘하는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사도행전에서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선교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제자 삼는 거 본 적 없고, 그 다음에 훈련시켜가지고 그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은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뭐 경영학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분도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해외로 나갈 때 나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당장.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식들, 가족들 멀리 떨어져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커리어도 다 내려놓고, 우리 박준선 선교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는 모든 커리어를 내려놓고 남편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그거 다 갔단 말이죠. 그만큼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수고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 피와 그 수고와 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소그룹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동네에 나룻배가 있습니다. 저 멀리 저 땅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두 종류의 사공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공은 열심히 수고해서 배로 사람을 날라요. 1년, 2년, 3년 합니다. 또 한 뱃사공은요 50%는 열심히 하고 50%는 새로운 배를 만들고 계속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열심히 100% 수고하던 이 배 승선하던 모든 손님들은 옆에 있는 배로 다 옮겼어요. 왜? 그 배가 새로운 신식,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모델의 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태웠기 때문에 다 손님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생각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라고 하신 교회와 명령이 이것이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이 시점에서 진짜 이 모델과 이 모양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하라고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림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50% 이상은 생각한다라면,
생각한다면 사역과 환경과 초점들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50% 이상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에 대해서 국내 국외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재밌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건 1996년에 실제 있었던 실험 모델입니다. 어떤 교수님 두 분이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와 사다리 위에 있는 바나나 실험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원숭이 다섯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위에 올려놨어요. 원숭이들의 본능이 뭡니까? 먹어야죠. 바나나 좋아하잖아요. 바나나 먹으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 한 마리가 속도 빠른 원숭이가 올라가서 바나나를 딱 먹어버리는데 그때마다 나머지 4마리에 있는 원숭이에게 찬물로 샤워를 시켜버린 거예요. 신호를 준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찬물 샤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숭이 한 마리가 바나나를 올라갈 때마다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눈초를 쥐고 괴롭히고 때리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4마리가 승질을 켜고 올라가지 마. 너 때문에 이렇잖아. 라고 사건이 발달된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바나나 먹으러 올라가다가 점점점 그것이 반복되고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300년이 되고 점점점 전통이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아무도 바나나를 먹으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굳어진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뭐냐면 고정관념에 대한 실험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5마리 중에 1마리 빼고 완전 신참내기 원숭이를 집어넣었습니다. 신참내기 룰루룰루룰루 나라 노래 부르면서 왔는데 바나나가 있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또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4마리 원숭이는 먹지 말라고 즉시 딴지를 걸고 때리고 눈치를 줍니다. 그러자 이유도 얘기 안 해. 그냥 막 올라가지 말라고 괴롭히고 때리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채 이 새로운 원숭이는 왜 그런 거지? 왜 못 먹게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 채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신참이 오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새로운 신참이 또 온 거예요. 이때 나머지 3마리는 가만히 있는데 먼저 왔던 신참이 성질 나가지고 이유도 모르는 채 새로운 신참 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구박을 주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보실 분들 아시죠? 군대 생활하고 똑같죠. 괴롭힘을 많이 당한 후임이 새로운 신참 더 많이 괴롭히는. 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이유도 몰라. 그냥 자기가 본 게 그거니까. 본 게 그거니까 본대로 하는 거죠.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새요? 그것이 자기들의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처음에 찬물 세례 경험을 하지 않은 원숭이를 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도 안 올라갑니다. 아무도 안 올라가요. 이미 굳었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원숭이가 올라가면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때리고 외치고 멸망했는데 이 원숭이가 새로 와가지고 올라가려는데 하지 않는 것들 보면서 궁금했죠. 물어봤죠. 당신이 왜 거기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까? I don't know. It's just the way things work around here. 내가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냥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방식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선배가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누나가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 2000년 초반에 선교지를 처음 갔습니다. 그때 수십 년간 선교 사역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선교 사역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이 펴 있어요. 가보면 선교제 보면 나눕니다. 얼굴이 펴 있는 분, 얼굴이 어두운 분이 있어요. 근데 얼굴이 펴 있는 분들은 후원도 잘 받고 후원 잘 받으니까 얼굴이 펴 있는 거예요. 후원도 잘 받고 제자들이나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들도 같이 연계되어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부부관계가 안 좋습니다. 후원은 제가 잘 보이죠.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제가 그때 가면서 제가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 선교사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후원할 마음도 있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솔직히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나는 저 선교 사역 너무 잘하고 있는 저분만큼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좀 같이 하실 법은 한데 이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이 정도의 실력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필요한. 물론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방향을 택했는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이 현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I don't know. It's just the way things work around here.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빅 아이디어가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얘기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뭐야 하다가 구박을 하죠. 튀는 행동하지 마. 특별하게 사역하지 마. 특별하게 이상한 사역하지 마. 치유하지 마. 우리 모임에 와야지. 한인 사회 모임에 있는데 안 오면 어떡해? 너 혼자 특별하게 튀는 행동할 거야?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군대 문화가 솔직히 스포츠 문화도 있지만 선교지에도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선후배 얘기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구박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더 특별한 건 특별한 튀는 행동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군중 중에 오직 자기 혼자만 왕따를 당하거나 배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아무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5년, 20년 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제한될 것이 없는 아주 탁월한 가죽 부대의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보수라면 서러울 정도로 넘버원 가는 보수교회가 어디냐? 한국교회입니다. 치유? No. 저는 신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신유는 제쳐놓고 복음 전했습니다. 왜? 그건 복음 전하는 방법이라고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보여준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선교사관학교하고 이 메시지 들으러 왔더니 그냥 복음 전파하는데 신유 사역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을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라고 지금 많이 변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여전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신약교회에 대한 그림을 잘 보니까요, 신약교회는 모이는 모임 자체를 진짜 완전한 교회로 인식합니다. 진짜 교회다. 저것이 교회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장로직을 맡은 이가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오늘 라도랑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꼭 사역 현장에 교육을 시켰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다양한 그룹 모임이 운영되어집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그룹이라든가 아침 식사전 모임이라든가 세대 모임이라든가 새로운 가족들만을 위한 소그룹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 군데서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아멘. 믿어지세요? 이게 교회다라고 믿는다라면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하나의 부설 소그룹이라 생각하면요, 이건 교회가 아닐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진짜 교회라고 믿는다면요, 단순하고 쉽게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가 쉽습니다. 이게 신약교회 모델이에요. 건물 유지비라든가 직원 운영이라든가 보험 광고 등이 불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1조와 헌금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되 그걸 통해서 사역이나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리더가 신앙을 책임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의 질서를 인정해주고 책임지는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미국에 20, 30년 동안 하면서 많은 가정교회가 소그룹 교회가 세워졌는데 망했습니다. 95% 이상이. 왜 망했느냐? 같이 하자,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 있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책임지는 사람이 구비되지 않거나 배타성을 가지고 있거나 외골수적이거나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격도 없으면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디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건강한 성경적 권위와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속으로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사도직임들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교회의 로컬 지역 처치 담당자도 있었지만 그 로컬 처치 지역 담당자들을 훈련하고 같이 교제하고 독립적인 자율성은 주지만 비전을 같이 나누는 그런 네트워크 모임은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가 세워지죠. 곳곳에 소그룹이 많아지면 네트워크 모임이 세워지는데 이 네트워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예수 선교사관학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JMA 오기 몇 명 왔다고 했죠? 그 70명, 80명 가까이. 제가 일기입니다. JMA 오기 왔는데 지금 오기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냐? 10명 좀 남지? 윤미연 선교사님 몇 기십니까? 대선배시네요. 성도로서 훈련받으신 케이스고요. 저는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이 목회자분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좀 하다 보면 어떡하냐, 공부 교재와 방법론으로 가져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좀 많은 아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선교단체라든가 모임이 있지만 그들이 상당히 모든 교회와 협력하거나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같이 조화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혹은 교회 안에 교만을 하거나 리더가 타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단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네트워크, 신약교회 네트워크가 세워지면 이단 논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일본에 만약에 소그룹 교회가 5개, 6개 세워진다. 그 교회가 우리 윤석열 선생님 부부하고 우리는 관여 안 하고 우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코칭이나 양육이나 돌봄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사도적 리더십이라든가 이 기본적인 네트워크의 안에서 활동한다라면 그런 위험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정기적 코칭과 사역 나눔, 월 1회라든가 분기 1회를 통해서 방향성과 비전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모임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 자체적으로 독립성을 완전히 보유합니다. 그들 스스로 사역의 모양은 다양하니까 그들 스스로 어떤 세대든 지역이든 그곳에 흩어져서 자율적으로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하다 보면 영혼군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수가 많아지면 공간이 좁아지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리더를 파송하거나 세워서 보내줍니다.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동남아 센터 처치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너무 성도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데 그 불교 그 고지대에서는 장례 지낼 장지가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자리가 없대요.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으로 사역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묻힐 수 있는 기본 장지와 의례를 드릴 수 있는 부동산을 지금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역의 효율과 효과를 위해서 지역이나 나라별로 센터 처치라든가 센터 빌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사역의 효과를 사도적 사역 효과를 위하여서 그런 센터나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바로바로 건물을 만들거나 건물을 새롭게 세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새로운 교회 모임을 개척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제도라는 거. 그리고 원함이 있는 성도들이 세대별로, 업종별로, 지역별로, 취미별로 다양한 그룹 모임이 결성되어지고요. 요일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 가 있는 뭐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가면 이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종교나 종교생활 안 하신 분들은 오히려 깨끗해요. 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 교회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어해요. 당장 지금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연결시켜주는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신학교육 받으신 분들이 진짜 힘들어해요. 그 치유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목사의 목자를 세우기 원하시다. 요 똑같은 말인데도 사도란 말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목사들의 목사 이 개념을 하면서 우리가 좀 현지에서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그 선교지 현장에 있어서 복음 사역 하는 데서 워낙 좁은 사회이고 또 교포 사회다 보니까 이게 신학 교육을 안 받고 성도로서 사역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이 많았어요. 할 때마다 뭘 설명을 해야 된대요. 내가 어떻게 해서 파송을 받았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이 한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서 우리 선교지 현장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으시고 또 사역 열매가 있으셔가지고 또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신학 3년 교육 따로 그거 안 받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길을 열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각 사역지의 현장에 따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인도를 받으시되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장애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혜롭게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지만 언어라든가 이런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와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약간 정죄의 바람이 판단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사람들?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방언이나 예언언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계 목사님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 신사도 교회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지금 비난하는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특정 당체라든가 특정한 사람 이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누구의 제자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우리는 또 선교사이지만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3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요 3가지 다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동네 슈퍼예요. 약간 우리 마트킹, 한 5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이는, 50명이 모이기도 하고 1000명, 800명, 900명 모이는데 여러분 동네 슈퍼면 필요했으면 그곳에 가서 종류별로 사오잖아요, 그렇죠? 필요 물품을 구매하고 가깝죠, 가까운 데 갑니다. 이 사람들은 커뮤니티 교회는 내가 어디 산다 그러면 기영의 그 커뮤니티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게 마트죠, 동네 슈퍼죠. 다양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디는 뭐 세가족 중심 사역 잘하고요, 어디는 깊은 예배와 은사와 임재를 잘 푸는 찬양 예배가 좋은 교회다. 또 어디는 셀이 강하다. 또 어떤 교회는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엄숙하다. 이걸 취향을 따라서 저마다 다 커뮤니티 교회로 자기가 가까운 데로 인도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교회입니다.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보통 이제 대형 교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대형 할인점 슈퍼마트입니다.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 가격이 저렴해요. 헌신을 많이 하지 않아도 멤버십으로 거기 숨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상품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 변호사도 있고요, 뭐 판사도 있고요, 보험 영업사원도 있고, 미용사도 있고요, 학습지 교사도 있고요, 뭐 다양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 곳에서 모두 구입할 수 있고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문턱이 낮아요. 프로그램도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 교육 프로그램, 실버 교육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자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넓은 관계십이 있고 서비스 해주고요, 어린이, 마약 중독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돈을 풍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독신자라든가 콘서트를 할 수 있고요, 주제별 학교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이 대형 교회만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또 커뮤니티 교회는 커뮤니티 교회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 말하는 것은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흐름의 형태가 지금 교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5년, 10년, 15년 이후에 무엇을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보기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TD 제이커스 있죠. 이분도 대형 교회입니다. 처음에 소그룹으로 시작했다가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포터즈 하우스 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약교회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뭐냐면 쇼핑몰 상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가면 그 안에 쇼핑몰점이 하나씩 입점해 있잖아요. 그 쇼핑몰 전체가 이 사람들의 것은 아니에요, 부동산은. 하지만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전체 쇼핑몰의 보호와 안전망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그 하나의 분야에서 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큰 하나님이 주신 네트워크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점포는 망하기 쉬워요. 쫄딱 망하기 쉽습니다. 배타적이거나 이단 논란이 일어나거나 한 개인의 인격이 무너지거나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무너지기 쉬워요. 교회는 세워지기 쉬워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쇼핑몰 매장은 생존을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고요, 개별 상점은 하나의 독립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상점이고, 다른 교회들과의 연결이나 소통을 통해서 성장을 깨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번 모이는 것도 뭡니까? 한번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서 같이 모여서 성전과 비전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힘을 얻는 하나의 네트워크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 라도나 목사님이 연결된 겁니다.
이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있어서 같은 사도적 직임을 하시는 분들이 김준호 목사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요, 오중직임, 목사, 사도, 교사, 선지자, 복음 전파자, 이런 사람들이 사역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겸손한 사도적 역할을 인정하고요, 그 열정과 비전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이 사람이 은사가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배우고, 저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정선 사모하고 저하고 했는데, 솔직히 저보다 이정선 사모가 멀리 봐요. 약간 전략 가진 기질이 있어요. 별명이 알바트로스예요. 또 예언 사역자가 얘기해 준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언 사역자입니다. 김하중 대사의 멘토 되시는 분이 예언 사역자 알바트로스래요. 알바트로스인데 어떻게? 알바트로스 우리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말 잘 들어야지. 근데 어떤 데 보면 너무 욕할 때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하면서 협력합니다. 저게 있는 강점, 안에 있는 강점.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사역이든 교회 사역이든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 그쪽 분야에 이 사람이 사역이 잘한다면 그걸 우리가 인정해주고 같이 보조하면서 도움받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복음 전파하시는 분들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또 선지자적인 사역, 중보기도 사역이라든가 목자와 교사, 기도한 사람들, 이런 역할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은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좀 건강한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약교회의 건강한 흐름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지 않는다. 저도 이걸 몰랐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연합합니다. 함께 시너지를 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잉글랜드 출신 어떤 의사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런 유기적 교회를 세운 거죠. 인도의 외과 의사도 3,000 교회를 세우고요, 약 5만 명이 믿음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 안에 완전히 종속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엄청난 수많은 소그룹 셀 교회들이 각자 교회 장소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닐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 아젠다 없이 예수님의 복음 사명의 아젠다를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한 명의 여성은 1년 만에 50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모두 필요합니다. 대형교회, 커뮤니티교회, 신약교회 다 필요한데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연합하고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 후에 세상과 교회는 어떻게 변하고 20년 후는 세상과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대형교회가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칭찬을 들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교회들이 살아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더 일하고 역사하실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지금 20대 30대 아이들도 우리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향으로 일고 가길 원하실까?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중국 가정교회입니다. 그들이 나름 사역 전략이에요. 원리는 아니지만 전략을 처음 세웠습니다. 건물 짓지 않겠다, 한 목회자가 한 지역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겠다. 왜? 결국 의존하니까. 그다음에 수보다 사람 세우는데 초점을 두겠다 해서 사람 많이 주일날 모이는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1대1은 훈련하고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했습니다. 나를 닮은 사람, 나처럼 예수께 헌신된 미친 사람, 그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면 선교지에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가 1명 내지 2명 세우면요, 성공한 사역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왜? 선교사님들 사이에도. 왜? 대부분 여러 가지 사역은 하지만 제자 만드는 건 대부분 본 적도 없고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건물 세우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매 때마다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걸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사도적 사역자들을 자기들은 후원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을 케어하고 방향을 지도해주는 그런 사역자들은 또 후원 그룹이 있어야 되잖아요. 커뮤니티에서 안 되니까 그런 후원하는 체계가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자율성이 보장된 그룹 세우기를 우리가 후원한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NCM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대사들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림이기도 하고 앞으로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지금은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보기 시작한다면, 계속 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자들과 이런 멤버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생기면요,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후원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뛰어들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진짜 지역마다 소그룹 교회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근데 거기 없어요. 소개할 사람들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대한민국 척박합니다, 여러분. 경기도에 몰려 있어. 경기도, 서울, 광주, 그다음 어디 있나? 없네요. 있습니까 더? 없어요. 자, 이 비전을 가지고 제자가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믿을 만한. 네. 이것이 중국 가정교회의 사역 전략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릇이었습니다. 이건 침례교회인데요, 진짜 교회가 빠른 속도로 교회 개척하도록 그림을 그렸어요. 예, 교회가 빠르게 개척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그분 같은 경우 이렇게 사역을 했죠. 그래서 빨리 위임하고 문제도 많았어요. 예, 교회가 문제 많았습니다. 막 별일 다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도 교회는 세워졌어. 문제 많은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순회했죠. 예, 두 번째는 교회에 배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림을 처음부터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선교사 중심이 아니고 토착교회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착인들이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신약교회의 그림이라든가 책들이라든가 현장들의 지혜를 모아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금전 후원이 장기화될수록 그 토착 성도들 교회가 독립이 실제 어렵다. 요거는 선교지 얘기 아닙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역하시거나 생기신 분들, 노회나 시찰에서 후원을 받는 교회는요, 절대 독립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끊지 않는 이상은, 기한을 안 정하면요 절대 독립 안 됩니다. 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교지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지혜롭게 사역을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후원지 교회와 사역자 중심 사역은 결국 현지 제자와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 예, 후원지 교회가 크게 되거나 거기에 있는 사역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려 하면 결국 그 사람의 왕국가 형성될 적 그리스도의 교회의 배가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좀 증명이 좀 되었고요. 세 번째가 토착인 제자와 교회가 중심 사역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거면 바울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한다라면 첫 열매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그런 교회가 세워질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첫 선교사 아닙니까? 어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는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그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적 직임을 통해서 센터 처치의 역할을 우리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할 수 있다고 제가 볼 땐 보여집니다. 일단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멀리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롤랜드 아일랜드입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서 선교사역 하시다가 선교학에 대해 공부를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이 책 하나 다 선물하려고 책을 주문했는데 늦게 와서 취소시켰습니다. 이건 좀 학적인 책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은 단순히 개개인을 회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교회를 세워, 모임을 세워 거기서부터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했다. 예, 공동체를 많이 세우는 것을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역 성경의 비결은 첫걸음에 달려있다. 최초의 사역 핵심자들에게 미래가 있다. 모든 사역이 선교사 손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토착인들이 배우게 된다. 선교사의 건의와 지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통이 재빨리 자리 잡는다. 아까 원숭이 실험처럼 처음. 근데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우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와 다음 그림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세월이 흐를수록 어떤 독자적인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훈련시키고 위임하고 파송하는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100% 모델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하고 아내하고 가서 좀 놀랐던 게 사도행전 교회 사역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좀 본 것이에요. 여기는 안 되는군요. 저기 중앙에 흰 옷 입은 자매 한 명 있을 겁니다. 밑에 검은색 옷 입고 저 자매가 몽족 자매예요. 몽족 자매인데 이 자매가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가정집 모임을 하는 겁니다.
이들끼리 같이 모여서 찬양도 있고 찬양 없을 때도 있고 같이 나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침례도 하고 하는 모임이에요. 그 모임들이 시골 중심, 거기는 지역이 먹으니까 동네별로 그런 모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도 또 다른 그 동네 위의 쪽인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네 그 리더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그쪽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념 촬영한 건데, 이분들도 중간에 보라색 옷 입은 중간에 자매 있죠. 이 자매가 또 구령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엄청 그 동네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목사님에서 복음 전해 입에 새로운 피조물 개시전해가지고 그때도 어떤 아버님 2명 회심하시고 영접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요 리더들 중심으로 그런 사역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콕이에요. 또 시골하고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요 방콕 안에 있는 요 멤버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정집 모임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형제 요 중간 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형제는 e스포츠 들어보시나요? e스포츠? 예, 게임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하고 있어요. 게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침례하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요도 도시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남아에서 태국은 선진국입니다. 프라이드가 셉니다. 태국 사람들이. 도시 시골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예, 신약교회 사도행전적 모델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고 보는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모임에서 아주 열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청년들 중에도 한 30대 중후반 40대 멤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교회 수련 좀 하자.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자면 안 와요. 그 어떻게 교회가 뭐 공산주의처럼 억지로 올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담을 수 있는 가족 부대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로서 우리는 이렇게 걸어왔고 충성 다 했지만 다음 세대 그림을 위해서는 이런 교회의 그림과 사역 모델을 우리가 지금부터 제시를 하면서 환경을 지금부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이건 다 리더들입니다. 예, 항상 그 리더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전략도 나누고 가는 본부집인데 풀밖에 안 보이죠. 근데 맛있습니다. 예, 저는 요 멤버들 보면 참 귀해요. 이제는 이제 김민선 선교사님 안 가도 이들이 알아서 척척척 하는 걸 보면서 김민선 선교사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자기 아젠다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걸 사역을 하시는데, 저는 또 하나의 좋은 선교 모델이 왔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 하면 내일 하는군요. 야,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겠구나. 하나가 시작되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어찌 보면 척박한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도 가능한 거고, 예, 저희 방글라데시라든가 태국의 산지 지역도 가능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그림이 있지만 우리 NCM 사역이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주신 인도하심들은 이런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진 걸 원한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